제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뭘 해야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의미한 생활, 우리가 정말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야, 너 인생 끝나고 나서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지금 재미나게, 지금 즐기면서 살아 라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주고 그에 따른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너희는 이런 존재야, 우리 사람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답을 주고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뭘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고, 그리고 이 교회도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주고 있고, 그게 진짜 만족이고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어떤 존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목적과 의미와 목표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 삶과 행동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보시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새로 이제 신입생 친구들 이제 새로 대학교로 들어오고 이 중고등학교 때 내내 우리 부모님의 이 강압으로 인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대학교에 올라와서도 또 교회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이것이 정말 큰 불만과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억압에 대한 그 분노와 표출과 막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꼭 그게 기독교만이 정답일까? 라고 나름대로 이게 좀 점잖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은 정말 다른 것을 향해서 좀 다른 것을 따라서 살아봐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그게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지 아닌지 알아봐도 좋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또 그 길 어차피 뻔히 그거 안 되는 거 아는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설득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불만과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께 좀 한번, 이런 분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 주려고 해요. 뭐냐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굳이 이 꿀같은 황금같은 주말에 교회 나와서 시간 쏟을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솔깃하신가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뭐냐면 기독교를 박살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논리로 기독교를 박살내버리면 돼요. 그럼 기독교를 박살내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뭔가를 부수려고 하면요, 그냥 짜잘짜잘 부분 이런 데 부신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온샘지기 씨를 비유가 너무 안 되는데 이상한데? 우리 온샘지기 씨를 만약에 부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부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여기 짜잘짜잘한 거 그냥 이런 모니터냥 조금 이렇게 부신다고 해가지고 이 온샘지기 실이 무너져 내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온샘지기 실을 확실하게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근반, 지반, 토대가 되는 그 부분을 폭파시켜버리면 됩니다. 자,
뭐든지 부수려면 그 근간이 되는 그 기초를 부숴버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그 토대는 뭘까요? 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기독교가 서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서 있고요. 교회가 서 있어요. 이게 부서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교회도 존재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이 가짜잖아요. 기독교는 가짜인 거예요. 헛된 것에 쫓아 살아가는 무의미한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면 된다고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아, 오늘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럼 뭐 하시면 된다고요? 뭘 부정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시면 됩니다. 이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 실제로요, 기독교가 너무 싫어서 기독교 박살내버리고 싶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정말 실제로 노력하신 분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든 그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말 그냥 잠깐 조금 재미삼아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자기의 그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정말 전념해서 이것을 부수기 위하여 노력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요, 보시면은 잠깐만요. 뭐를 이제 부정합니다 그랬죠? 죽으심과 부활, 요거를 깨뜨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 들어올 때도요,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이 사람들이 의심도 어떻게 제기를 하냐면요, 예수님 죽으신 거 맞아? 그러니까 1차 공격이에요. 자, 2차 공격은 그럼 뭘까요?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그러니까 2차 공격이 돼요. 딱 이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예수님 죽으심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의문 제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분류를 하면요, 딱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아, 예수님 그거 죽으신 거 아니야, 그거 기절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부활하는 거야, 죽었는데 그거 시체 누가 훔쳐간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그 부활한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제기하는 이런 두 가지 큰 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현대, 우리 시대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또 이걸 가장 또 탁월하게 분석하고 정말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말 노력했던 한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이름을. 바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고, 네, 혹시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혹은 책을 읽어보시거나 본 적 있으십니까? 예,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이 사람은 그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고, 또 그 당시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아주 잘 나가는 신문사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자기 인생도 잘 풀리고 문제없다라고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교회를 나가서 너무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보기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저거 안 되는데, 너무 싫은데 해가지고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내를 기독교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거짓을 내가 증명해내겠다, 밝혀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자니까 얼마나 또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리고 로스쿨을 나왔어요. 법적인 이런 지성과 논리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죠. 그런 분이 작정하고 뛰어듭니다. 정말 작정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과학자, 학자들, 교수들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생각한 가설과 논리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노력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목사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요, 나아가서 아예 목회자가 돼서 지금도 목회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가 그렇게 의심했잖아요. 정말 끝까지 의심했잖아요.
그 의심하면서 모아놨던 자료와 정보와 정리된 그런 모든 것들을요 정리해가지고 이것이 한순간에 다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오히려 증명하는 자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도 봐도 좋고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너무 좋아요. 이 부활과 역사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성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거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라는 약간 뭔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 친구들이나 혹은 세상 교수님이나 대학교 이제 이런 데에서 생활하다가 보면은 어떤 위축감이 드냐면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이성대로 정말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좀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는 좀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위축이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를 신앙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에 조금 주저하게 되고 위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뭐였죠? 로스쿨에 나오는 법학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팩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아주 유능한 기자였어요. 근데 그 기자가 파고 연구하고 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도달하게 됐어요? 하나님 존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정말 맞다라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뭔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건요 지금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확신이 들지 않고 내가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든 거 할 때 이거를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든다라고 고백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얕고 수준 낮고 당장 뭐 조금만 들춰내면 날아가 버릴 거짓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 깊은 진리가 있고요. 여러분 그 안에 엄청 깊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공의와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알량한 우리의 질문으로 알량한 우리의 의심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좀 믿을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줄게요. 네, 그 어떤 의심이 있고 그것에 대한 근거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할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께 짧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많은 생략들이 돼 있어요. 논리의 생략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때는 뭘 보면 된다고요? 리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 책을 소개할 겸 그 책의 내용들을 그 이야기하신 것들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의문을 제기한다 그랬죠? 예수님 죽었다 안 죽었다? 애초에 안 죽었다. 그거 막 처형당하고 십자가형 받았긴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았다. 안 죽었다. 기절한 건데 사람들이 죽은 줄 착각하고 내버렸고 그 예수가 이제 좀 다시 몸이 회복돼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죽으심에 대한 공격이에요. 자,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은 정말 확실히 죽었다를 당연히 주장을 하고 있겠죠. 그 근거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십자가형을 했던 그 존재들이 누구냐면은 그 로마 시대 그 처형 집행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살인 기술자들이
이 십자가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혹여나 이 사람들 실수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거 안 죽잖아요. 그럼 정말 큰일이 났어요. 어떤 큰일이냐면 만약에 혹시나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 사람이 안 죽고 뭐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로마는 그렇게 죽였어요. 감옥에 있던 죄수가 탈출하면요 그 간수 어떻게 했어요? 그 간수를 죽였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죽일 동기가 아주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절대 조금이라도 살아날 가망이 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확실하게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뭘 하냐면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금방 죽으세요. 원래 실제 시간보다 십자가형 받으면 원래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받다 죽는 건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빨리 죽으세요. 한 3시간 만에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또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심장과 폐를 찌릅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3에서 34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3에서 34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3에서 34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이 사람들은요 어쨌든 확인 사살을 위해서 찔렀습니다. 심장과 폐를 찔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있다가 심장과 폐까지 찔렸어요. 이거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게다가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대요? 피와 물이 나왔대요. 그냥 피가 나온 게 아니라 뭔가 물 같은 것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이 아까 그 리스트로빌이라는 그 작가, 그 기자분이 이것을 또 파고 들어가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그 의학 전문가한테 여쭤봐요. 그 의학 전문가가 뭘 설명하냐면 이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혈액량 감소성 쇼크라는 게 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면요 뭐가 오냐면 혈액량 감소성 쇼크라는 게 온대요. 그러면 심장박동수가 아주 올라가고 이 심장박동이 너무 미칠 듯이 되다 보면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 심장 주변에 물이 생긴대요. 그리고 폐에도 물이 차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거를 신낭 삼출, 능막 삼출 이렇게 이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사실상 그 심장이 멈춰버릴 때 너무 빨리 뛰다가 멈췄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의 상태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 어떻게 된 상태인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심장마비까지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폐와 심장에 창으로 찔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전 스토리도 계속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옷 벗겨지시고 뭘 맞았어요? 채찍을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고무 가죽 채찍일까요? 네, 맞습니다. 뼈 조각과 돌, 쇠 조각 이런 것들이 박혀있는 채찍이었어요. 그걸로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피부만 뜯겨나가는 게 아니라 뭐도 뜯겨나갔냐면 근육도 뜯겨나갔다 그래요. 그거를 수차례 맞으셨어요. 뜯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지고 움직이셨고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이건 알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 했을 때 손바닥에 박혔나요? 손목에 박혔나요? 손목에 박혔습니다. 그래야 고정이 된대요. 근데 이 손목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그 가장 큰 신경이 지나가고 있대요. 엄청 아프대요. 그냥 끊어지는 고통을, 팔이 없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팔이 15cm 정도 늘어나고 어깨는 탈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고 창의가 가슴에 심장과 폐에도 찔렸던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혹 살았다 하더라도 기적적으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살았다는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어쨌든 믿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믿고 나아갑시다. 전제를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런 상태까지 가셨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 죽지 않고 그 어떻게 버텨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납니다. 어떻게 됐다 그랬죠? 팔은 15cm가 늘어났고 걔는 탈구가 됐고 심장은 뚫렸고 근육은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로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부활하셨다, 생명의 주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부활하셨네, 이것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몰골을 한 예수를 보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신나가지고 기뻐해서 찬양을 했을까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요, 오히려 이런 예수님이었다면은 그 사람들은 안쓰러워했을 거예요. 슬퍼했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간호를 해줬을 거예요. 소문내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고. 자,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냐? 이런 정도만 봐도, 이런 자료들만 놓고 보아도 우리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냐? 당연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 죽었다는 게 더 확률이 높을까요? 안 죽고 살아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게 더 확률이 높은 걸까요? 죽었다라는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어떤 것을 공격한다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를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부활하셨다? 아니다. 죽었고, 그래, 죽은 거 오케이. 근데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네,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부활을 공격하는 주장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그 근거를 좀 제시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무덤이 일단 확실히 비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여러 기록이나 그런 정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무덤이 비었던 건 확실해요, 일단은. 자, 그럼 관건은 뭐예요? 예수님 시체가 정말로 이게 정말 훔친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일단 이 무덤도 사실 안 비었고 그냥 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 잊혀졌고 그냥 누가 그런 말들을 퍼뜨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덤은 일단 확실히 비었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 그거 시체 제자들이 훔쳐서 가져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훔친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말의 이상한 점, 이 말의 모순을 느끼시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기를 전혀 바라지 않는 이 사람들조차도 뭐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덤이 진짜 안 비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떡하니 시체 있는데. 야, 와서 봐! 하면서 보라고 하면서 확인시켜줬을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한테. 너네 착각한 거라고. 근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니네가 훔쳐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무덤이 비는 사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는 이 사건은요, 그 누구도 바랐던 사람이 없어요. 자, 이해관계자들 이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로마 식민정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식민정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고요. 제자들, 이렇게 좀 세 그룹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세 그룹 모두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동기가 있었을까요? 그 훔쳐가지고 득을 볼 만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 당국은 어때요? 괜히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시체가 또 사라지면 어때요? 또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지배자들한테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가장 피하고 싶은 건 뭐예요? 소란, 문제 생기는 거, 그런 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할 이유도 동기도 아무것도 없었고, 유대인 지도자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부활하고 그 메시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인데 예수님 시체를 굳이 빼돌릴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리고 제자들도요.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그때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했던 그 믿음이 박살이 났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가 보다. 완전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도 죽게 될까봐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굳이 옮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훔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 시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그럴 동기도 없었고요, 또 그렇다고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것을 뚫고 예수님의 제 시체를 꺼내올 능력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두 번째 근거인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 그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이거는 죽으심까지 포함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살아계심을 나타냈대요. 살아계심, 진짜 나 살았다라는 거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며칠 동안 나타내 보이셨대요? 40일 동안.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요, 최소한 몇 명에게 나타내 보였냐라고 나타나냐면 5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500명한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냥 며칠 잠깐 슥 나타났다가 없어지셔가지고 착각했네 이런 아예 여지를 안 남겨 놓으시고요, 40일 동안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이 그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했다라는 기록도요 다 있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그 기록이 언제 됐는지 그 연도를 보면요, AD 37년부터 등장을 해요. 그런 기록이, 문서로 된 기록들이요. AD 37년이면 몇 년이 뭐죠?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몇 년 동안 활동하셨죠? 33년 정도 활동하셨죠? 30살부터 3년 동안 활동하십니다. 그럼 AD 33년이요. 근데 또 얘긴 하죠. 이게 AD 요게 정확하지 않다. 몇 년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33년, 37년, 10년 안쪽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기록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행정학 전공을 했는데,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그 사학과도 같이 좀 특수 전공을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역사를 정말 좋아하니까 그런 조선왕조실록 500년사 이런 거 만화책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좋아했어요. 막 맨날 읽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와, 이런 역사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구성하고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 너무 재밌고, 그때도 제가 또 나름대로 애국심 같은 게 있어서 우리 나라의 이 역사를 내가 잘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상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뭘 하고 있냐, 저한테 특히나 또 고대사를 더 좋아했어요. 이제 뭐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거, 와, 그 웅장한 우리 고구려 막 이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관심 있게 봤는데, 그 고대사 관련한 수업을 이렇게 보는데 주로 뭘 하냐면 돌덩이 하나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뿜어내요.
돌덩이 하나, 그거 가지고 무수히 많은 고구려신라 백제의 역사 스토리가 흘러나와요. 고구려신라 백제에 관련한 그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역사 관련한 그 자료들이요, 그 역사 자료 기록물 몇 개 가지고 그런 구성을 하는 건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많으면은 3개, 4개 그거 가지고 재구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서는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2개예요. 거의 이거 가지고 거의 모든 역사를 재구성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 역사서,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10개 미만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돌덩이 하나 나왔어, 어디 무덤 하나 발견됐어,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교수님들, 와 진짜 천재시다, 어떻게 이거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시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이어붙이시지 하는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런 지능과 지성에 대한 감탄과 존경, 우리가 표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 역사학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믿는 그 자료와 근거들을 보면요, 정말 몇 개 안 된다고요. 그 자료, 몇 개 안 되는 자료만 있어도 우리는 그걸 뭘로 봐요? 사실로 본다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요, 수십, 수백 가지예요. 어떤 또 기록물에 대한 신뢰성을 할 때는 사본의 개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엄청 신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몇 개야, 몇 개, 사본 몇 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기록물들의 사본은 몇 개요? 수백 개, 수천 개. 그런데 안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뭐가 더 확실할까요? 뭐가 더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냥 이게 우리 생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떠나서요, 한번 보자고요. 나 학문적으로만 보자고요. 뭐가 역사적 사실로서 훨씬 신뢰성이 높나요? 뭘 역사적 사실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들을 믿으시나요? 신뢰하시죠? 그럼 적어도 뭘 당연히 더 신뢰해야 될까요? 예수님 사셨다라는 것,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다고요. 사실이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어느 쪽으로 조금 방향을 하냐면, 그것 한 2가지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이 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증언하고 기록한 이 사람들이 환각을 본 거다, 헛것을 보고 잘못 증언하고 잘못 기록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도 그 리스트로벨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정신심리의학의 그 당시 최고 권위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는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증언과 그 기록자들이 헛것을 본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의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환각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그 사람 개인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이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대요. 환각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몇 명이 봤다고요? 최소한 500명이 봤어요. 근데 그 500명이 전체가 동일한 환각을 볼 수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학자는 얘기해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것은 오히려 믿음의 영역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환각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그거를 바라고 갈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 어떤 상태였어요? 절망하고 그 하느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고
완전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려 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고집쟁이였고 도마는 의심쟁이였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야기하죠.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아세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중세 카톨릭과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리지 않았어요. 기독교는요, 절대. 지금 우리 이런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좋은 시설과 좋은 대접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국가로부터 뭘 따내고 인정을 받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당장에 이단 취급받으면서 죽임을 당할 위험이 아주 가득한 곳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증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는 그저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 리스토르벨이라고 하는 이 기자였고 이제는 목사가 된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아직 믿기 전에 이 작업들을 계속했죠.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제가 얘기한 거 이거 외에도 정말 엄청 많은 자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 합니다. 칠판에 다 하나하나 자기가 모은 그런 자료와 이런 증거들을 다 모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아야 될 증거보다 믿어야 할 증거가 더 많잖아. 훨씬 더 많잖아.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그때 이 목사님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그게 정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정말 죽으셨고 정말 부활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당하세요? 그 채찍으로 근육이 뜯겨지고 못이 박히는 이 모든 고통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받아야 되는 그 너무도 무서운, 예수님이 결코 겪고 싶지 않았던 그것마저도 다 감수하시면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 왜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셨을까요? 그것 밖에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구원받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선요, 예수님조차도 죽어야만 했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면 왜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 그냥 그 가벼운 사랑, 조금만 변하면은 바뀌어버리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고요, 그것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도 큽니다. 여러분, 사랑 갈구하잖아요. 사랑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완전히 크신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세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심이 다 사라지고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순종의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정말로 그 하나하나 만져주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우리 향한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고백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넘쳐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우리 온생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